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네,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공로로 하나님의 생명 안에 예수님의 생명과 합해서 만들어낸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죠. 예수님 안에 있어서. 그래서 포도나무의 생명이 포도나무에 있는 모든 것, 포도나무가 강하면 가지에도 그렇게 전해지죠. 포도나무가 누구냐? 포도나무가 예수님이시라면 예수님께 있는 것이 가지가 우리라면, 나라면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것이 내 것이 됩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 예수님께 왔던 모든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왔죠. 낫게 해달라고. 그 믿음대로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아느냐가 중요한 거죠. 가버나움에서 행했던 모든 일들, 엄청난 일들을 행하셨는데 갈릴리에 오시면 능력을 행하실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육체로 아버지가 요셉이지 너 그 집에서 태어났지 그렇게 육체로 아니까 믿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거기에서 좋은 일,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이렇게 아픈 자들을 치료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고 이렇게 사람들을 온전케 하는 이적과 표적을 갈릴리에서는 행할 수 없었던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잘 모르면 믿어요. 부흥사 목사님들 오시면 이번에 뭔 좋은 일이 있을 것 같다고 믿지만 담임 목사님은 내가 알아. 20년 동안 겪어봐서. 그래서 안 믿습니다. 은혜를 못 받는 경우가 많아요. 신앙생활은 매일 새로워져야 되는데 매일 십자가에서 나를 부인하고 그리고 예수님, 목사님이 아니고 이제는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 참 포도나무, 나는 가지니까 참 포도나무의 지혜, 참 포도나무의 진액이 이렇게 나에게 올 수 있도록 포도나무의 생명이 강하니까 영생이시니까 나에게도 그 생명을 이렇게 신앙생활은 그냥 해오던 방식 말고 하나님이 뭐라고 루터의 종교개혁은 성경대로 믿음대로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성경 그게 오직 말씀 이게 루터의 종교개혁이에요. 예수님을 알고 보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뭐 땡그랑 소리 내고 돈 내야 되고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천주교를 94개 조항 반박문을 써가지고 구텐베르크 성당 앞에다가 딱 걸고 시작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으로 구원받자 말씀으로
오직 예수. 자, 그러면 우리는 그 종교개혁 안에서 회복되고 이렇게 개신교, 기독교가 회복됐는데, 그러면 기독교에는 이제는 무슨 회복이 일어나야 되면 생명, 종교가 아니고 교리가 아니고 예수님이라는 생명, 그 생명에 이렇게 연합이, 포도나무 아닙니까? 가지, 나무와 가지는 연합이 되어야지. 그 연합을 이제 십자가에서 진짜 리얼하게 하나님이 해놓으신 것이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이니까 십자가를 매일 져야 된다. 매일 십자가를 고백해야 된다. 그거보다 더 실상인 것이, 실제인 것이 아무리 찾아봐도, 설교는 정말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생명이지만 정말로 실상은 십자가 빼면은 연합이 어디서 이루어지냐. 비유잖아요. 이거는 포도나무와 가지라는 비유. 그러나 실상은 십자가잖아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고 영적인 실제 역사죠. 시간과 공간 속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실제로 역사하신 것, 영적인 것이 실제입니다. 반대예요. 보이는 것보다 영적인 것이 더 견고해요. 믿으세요? 실제로 보이지 않는 것이 더 견고하고 촘촘하고,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은 허공이라고 생각하는데 영적인 세계는 그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영이 더 견고하다. 견고하다는 것은 입자가 고밀도라는 얘기예요. 밀도가. 이 보이는 것은 허공, 반대로 허공이에요. 쪼개고 쪼개면 여기는 99.9%가 진공, 허공 상태란 말이에요. 우리가 참 이해하기는 어려워요. 알고 보면 신비한 것이 영적 세계고 3차원의 물질 세계예요. 보세요. 얼마나 견고합니까? 여기를 어떻게 뚫고 들어가요? 여기를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벽을 뚫고 들어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가 훨씬 더 견고하고 물질 세계 3차원의 지금 우리가 보고 만지고 있는 벽은 더 허공이고, 이 과학자들이 증명해낸 거예요. 다 쪼개고 보니까 이제 원자가 나오고, 원자 핵이 나오고, 또 전자가 나오고. 그거는 축구장에, 넓은 축구장에 가보셨나요? 올림픽 경기장 이런 데 가보면 축구장 그렇게 넓은데 거기에 떨어진 야구공처럼 작단 말이에요. 원자. 그렇게 넓은 공간이 쪼개고 보면 거기에 작은 거 하나 있는 것처럼. 전자 같은 경우는 거기에 의자에 하나 앉아있는 이 모기처럼 얼마나 작은 거예요. 다른 것은 다 공간이라. 그거를 이제 과학자들이 양자물리학에서 발견해낸 것을 제가 이렇게 공부하면서, 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구나.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는 우리가 알고 보면 하나님 말씀이 정확하게 맞는 거죠.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잘 깨닫고 믿음 생활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아멘. 이게 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주님과 연합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인간의 지혜나 의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연합해 놓으신 것,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접붙이신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율법이 육신에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로 이 세상에 보내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절에 쓰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르 행하는 자들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신 거죠. 율법의 요구는 지켜라, 행해라, 못했냐? 죄인이다, 죽어야 된다. 이게 율법의 요구예요. 우리는 모두 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행할 수가 없으니까
정죄받았고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율법의 요구를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으신 겁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육신을 따르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를 따르지 말라고. 무상숭배예요. 나를 따르면 나를 부인해야 돼요. 나는 죽었잖아. 예수님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 어제 진현석 씨 참 만났네. 점심 때 만나자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밥 먹고 그랬는데 저기 모현동에 있는 성당에 자기 친구가 있어서 거기를 그냥 다닌다고 하면서 자기는 뭐가 뭔지도 모르고 다닌대요. 참 딱하죠. 우리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은 이렇게 복음까지 많이 듣고 매일 복음을 들어서 아포칼립토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계시구나. 그것이 나타나는 것이 주연이고 그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것이지 내가 열심히 사는 것으로는 하나님은 영광 못 받으세요. 왜? 아들과 연합해 놨는데 아들이 없는 것을 하나님은 인정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들의 생명으로 살아야 된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 아들 안에 있는 영을 주셨다고 써 있어요. 자,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들이십니다. 여자분들도 아들들이에요. 그거는 천국의 상속자들로 만드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낳으셨고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에게 있던 생명, 그건 하나님의 생명이잖아요. 요한복음 5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아버지 안에 있는 생명을 아들에게도 주사. 그 아들에게 있는 생명은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33년 그러니까 채울하지 아니한 못 본 채 하지 않으시 우리의 고통을 아신다고.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것과 밖에 예수님 계시다고 알고 그냥 지식으로 사는 것하고는 많이 다르죠. 내 안에 생명을 모신 것하고 하나님이 저게 이제 말씀을 그냥 외운 것하고는 다르다고. 그래서 내 안에 사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셔야 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대로 믿어야 되고 성경을 그대로 믿었을 때에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서로 먹고 마시는 공생이 되게 하신 영적인 실상이구나. 이게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안에 하나님이 거하셨잖아요. 아버지는 나와 함께 하시고 아버지는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이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하사. 요한복음 17장의 기록. 그 예수님의 기도인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마누엘 아들과 함께 하셨다. 그러니까 임마누엘이라고 하셨고 예수라 하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거를 우리에게도 주셔서 임마누엘 하시려고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거하시는 동일한 영이 우리 믿는 자의 생명이 된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날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해서만 행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능력, 그 능력이 아들의 영 아닙니까? 그 보증으로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도 이런 뜻이구나. 신비롭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이 아들을 성령으로 잉태돼서 보내셔서 다 신비롭네. 그리고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고 하시고 떠나가시면서 약속하신 성령을 오순절에 임한 사람은 아는 거지.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성령으로 아들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에스겔 36장 그날에는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을 주고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내 신을 내 영을 너에게 주어 내 율례를 지키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 부활의 능력을 통해 내가 행하는 거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구나. 이건 내 열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열심이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이게 알게 됐어. 이거는 매일 주연이구나. 감사해요. 어제 그런 글을 써주셔서 너무 저는 그럴 때 기뻐요. 제가 성경대로 가르쳤고 그걸 기억해서 그대로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믿음으로 고백을 하실 때 제가 막 또 그거 한 글자에 막 좋아가지고 자랑하고 싶고 막 우리 교회에 이런 믿음을 가진 분이 계시다고 하면서 성경대로 그게 진짜 그런 믿음이 진짜인 거지. 제가 20년 됐다고 이렇게 예수님처럼 갈릴리 예수님처럼 갈릴리에서는 능력을 행하실 수가 없다니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산다는 게 굉장히 위험한 부분도 있더라고요. 제가 기도하면서 이제 우리 가족 같이 사는 아내에게도 생각나더라고요. 얼마나 실망스럽겠어. 어떤 부분에서는 목사님이긴 하지만 남편이긴 하지만 20몇 년을 같이 살면서 좋은 것도 있겠지만 좀 실망스러운 것도 있고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으니까 아예 내가 죽고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좋겠는데 가르치기는 성경을 잘 가르쳤으나 실상은 부족한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면서 예수님도 그러셨는데 이렇게 위로를 받기도 하고 갈릴리에서 예수님도 형제들 동생들도 예수님을 인정을 안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언제 인정했느냐?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면 자기에게 성령의 역사하시니까 자기가 변했을 때만 예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멀리 있는 예수님, 아픈 사람이나 인정했던 예수님을 가까이서 정말로 예수로 사는 것이 되면은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는 이렇게 되어라. 하나님이 그 단계로 가라고 하신다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똑같죠. 신앙생활은 형식으로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습관이 들은 거지만 이제는 습관이 실상이 더 될 수 있고 더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될 수 있고 더 능력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거는 서로 그래야죠. 너 나을 것 없이 서로 그래야죠. 다른 사람한테만 그러라고 하지 말고